며칠 전에 제가 있는 곳에 고향 출신 목사님 한 분과 그 친구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친구분은 신학대학 교수로 2년 전 은퇴를 했다는 소개와 함께 15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일어나 은퇴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덧붙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고백과 함께 저에게도 또 힘을 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나면 자신감이 떨어질죠. 또한 무의식적으로 소외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또한 세계에 갇히게 되는 경향도 매우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매우 쉽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그대로 메고, 그대로 안고라고 해야 되나요? 침상에 그대로 눕힌 채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뵀던 그 목사님은 조금 어눌하기는 했지만은 걸음을 잘 걸었습니다. 별로 절뚝거리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침상에서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상태는 중할 것 같습니까? 경할 것 같습니까? 아주 중한 환자입니다. 아주 중한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중한 환자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침상채로 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2가지 정리가 가능하죠. 이 사람은 심각한 중증 환자였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었으면 지붕을 뚫고 침상을 4사람이 들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을까? 이 사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깊은 절망, 깊은 좌절감이 찾아들었을까요?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중풍병자들의 특징은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머리 생각은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몸을 마음대로 못 쓰니까 이 머릿속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은 훨씬 더 좌절되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믿음일까? 이것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그들, 복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저는 두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네 사람 친구의 믿음과 침상에 누워있는 이 환자의 믿음이 같이 일치되었다. 세 번째로는, 중풍병자는 잘 모르겠지만 이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보아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 속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분명한 것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그대로 누인 채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이러이러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많지만 행동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헌신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제가 계속 묵상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친구들이, 그 네 명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겠는가?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일치하지 않았을까?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 이 사람들은, 너 지금 이렇게 중풍병으로 누워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에게 나가면 답이 있을 거야,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하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좋았고 이 친구들은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믿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 발걸음을 옮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안 오셔도 됩니다. 내 밑에도 내 수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었는데 고침을 받기는 누가 받았어요? 종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고통에 빠졌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 부모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일단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적어도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그 친구들의 믿음까지를 포함해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소자라고 번역했고,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작은 자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제일 오래된 그 본이 킹스 제임스 버전이죠. 거기에 보니까 s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들아.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도 s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영어 번역 성경을 보니까 Take courage, my so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용기를 내라, 내 아들아.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초라한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my son이라고, 내 아들아. 영어 성경은 전부 son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해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주 앞에 나왔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이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 음성 가운데,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정말 따뜻한, 엄마가 자식을 부르는 듯한 그런 따뜻한 음성이 아니었을까? Take courage, my son. 내 아들아, 용기 내라. 내 아들아, 힘을 내라. 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볼품없는 중풍병자를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5절에 가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어요? 당연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쉽죠. 왜냐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시가 없어도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오늘의 이 키 워드입니다. 키 센텐스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0절인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이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 문제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터치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단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일단 나오는 것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이것이 더 나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했더니, 예수님을 만나기만 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인간이 가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어떤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깨끗게 하신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참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여러분을 절망스럽게 하는 환경, 질병, 어려움, 경제적 고통, 이 코로나19 블루, 우울증, 이 모든 것 어디에 가야 문제 해결이 있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가진 심각한 질병, 자기 힘으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지,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누워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옥하는 목사님도 신방을 오시고 그랬다는데 자기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은 다 하는데, 그때
찾아드는 좌절감, 절망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의 이 절망적인 상황,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의사 표현은 어눌하게나마 말로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 좀 예수님 앞에 좀 나가게 해달라, 예수님 앞에 좀 데려가 달라, 아마 그랬으니까 친구 네 사람이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침상채로 달아서 예수님 앞에 가져오지 않았을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덤으로 질병까지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병 고친다는 것 중에는 병 고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 하면 끝나는 건데 병 고치는 건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자고요.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인으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인으로. 본질적인 문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했는데 죄 사함도 받고 병 고침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침으로써 그의 죄가 사해졌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어쩌면 이 중풍병자가 경험하는 좌절감, 절망감, 이 내면에 더 깊은 본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아니 뭐 믿음도 아니죠.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다른 데는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어. 그랬더니 질병도 낫고 죄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안심하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Be of good cheer라고 번역했더라고요. 힘을 내라. 저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Be of good cheer.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오늘날 육신은 건강하지만 죄로 인해서 절망적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달아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 볼품 없다. 너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왔냐? 안 그러고요. 소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 be good cheer. 다른 말로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는 말씀이고, 질병 때문에 힘든 우리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직장 때문에 힘든 우리에게, 육아 때문에 힘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힘든 우리에게 안심하라, 용기 내라, 힘을 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난주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교인들 참 이 코로나인데 힘들게 교회에 나왔는데 너무 아빠 우울하게 하면 교인들 힘 안 나면 어떡해?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 맞아.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이 코로나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용기를 내야 나올 수 있고 얼마나 힘을 내야 나올 수 있고 한 그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저 스스로에게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안심하라, 내 아들아. Take courage, my son. 용기를 내라, 내 아들아. 안심하라, 내 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떤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쯤 화도 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Take my courage, take courage, my son. 내 아들아,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서 우리 멋지게 이겨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